또 조금 더 참고 인내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로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아멘. 문을 좀 닫으셔야 돼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베데스다의 연못 대병자에 관한 주제인데요.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말씀의 뜻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올라가셨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예루살렘에는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유대인 성인 남성들은 모두 다 3대 절기를 영원토록 지켜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월절, 그 다음에 수장절, 또 맥주절, 이렇게 3대 절기가 있는데 아무튼 이 명절에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겠죠. 거기에 올라가셨다가 베데스다의 연못이라고 하는 오늘 이 그림을 먼저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루살렘이 지형도가 이렇다고 하면은 성전 주변에 이게 베데스다라고 성전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양문이라고 하는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면 이 파란 부분에 표시한 그 부분이 있고 앞쪽이 양문 빨간 쪽인데 거기에 이런 행각이 5개가 있다고 하는데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 5군데 모여 있다가 이제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두 가지 연못이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보면 이 두 연못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크게 여기 행각이 5개 보이잖아요. 밑에 조그맣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오른쪽 그 연못이 2개가 이렇게 있어요. 연이어서. 그런데 이 연못에 누구든지 병자가 천사가 가끔씩 한번 내려오는데 언제 내려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젓는가 봐요. 요동을 물을 흔드는가 봐요. 그러면 어떤 병자라도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낫게 되는 거예요. 거의 로또에 당첨되는
그런 요행을 바라는,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희망이라고 하는 전혀 없는 이 환자들이 무엇이라도 하나 잡고 싶은 심정으로 모여서 그곳에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시간을 그렇게 허비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광경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이 38년 된 병자, 누워있는 병자, 뭐 이게 태어날 때부터 38년 되었는지 아니면 뭐 병이 들은 지 38년이 되었는지는 모릅니다만 아무튼 이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가시다가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연못에 들어갈 수 없는 처지를 그에게서 듣고 연못에서 물로 이렇게 씻어서 고치신 것이 아니라 연못에 들어가지 않아도 고쳐주시는, 말씀으로 고쳐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오늘 이것들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2020년 10월 2일부터 11월 11일 날 이 같은 본문, 뭐 좀 본문을 다 살펴보진 않았습니다만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눈, 여러분이 관찰하고 묵상한 내용을 제가 먼저 이렇게 PPT로 이렇게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내용이 다 종합해서 보면 오늘 설교의 내용과 많이 흡사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오직 선하신 예수님만 믿어 사는 역사를 이루게 하소서. 천사는 가끔 도와주지만 예수님은 늘 우리 곁에서 도와주신다. 사실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이기 때문에 천사가 스스로 와서 도와주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로 대사로 내려와서 우리를 돕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소개하는 것 같고요.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베데스다에 깔고 누웠던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주님 손 꼭 잡고 걸어가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고백한 대로 묵상한 대로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꼭 잡고 걸어가는 인생, 복된 인생이죠. 그리고 우리의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참 세상도 천태만상이지만 묵상하는 분들도 다 여러 가지 생각의 차이가 각각 다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믿으면 영생을 얻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부활하심을 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지 않은 다음 본문의 내용까지 묵상하다 보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고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그의 아들 예수님께서도 위대하시는 우리는 그들의 말씀을 믿어야 한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의 일을 하신다라고 했는데 유대인이 이 일로 인해서 두 가지 죄목을 걸어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안식일날 이 병자를 고친 사건하고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하는 이 죄목, 이 두 가지를 붙인 것인데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뭐 보면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가서 영생을 얻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 우리를 돌봐주시는 주님을 따라 선한 일을 행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예, 이 마지막 묵상하신 분의 내용도 오늘 설교 내용에 포함되어 있어요. 참 여러분들의 이 묵상이 한번 이렇게 작년에 한 내용이긴 한데 이 요한복음을 설교하면서 한 번씩 보면은요, 참 기발한 통찰력이다. 또 참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의 성전 그 주변에 있었던 한 연못, 베데스다라고 하는 한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베데스다 하면 자비의 집. 그런데 사실은 이 자비의 집이 어떻게 보면 무자비한 집이에요. 왜냐하면 자비의 집이면 온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침을 받는 거는 어쩌다 한번, 그것도 확인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한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 물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내려왔는데 나았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또 실제로 나은 사람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걸 믿는 거예요. 병자들의 그 연약한 심령,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장소가 좀 성막, 그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 있다는 게 조금 의아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성전의 능력을 통해서 치유 역사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주변에 참 물론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사람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철저히 이방인과 또 유대인과 또 경건한 사람들을 나눠놔 가지고 철저하게 그 접근 금지 혹은 갈 수 있는 장소도 거리가 제한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뭐 병자들은 언감생심 들어가지도 못하겠죠. 그러니까 아마 임시 방편으로라도 저렇게라도 만들어놨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보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셔서 말을 거십니다. 어떻게 말을 거시냐면 이제 하소연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너가 있느냐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6절에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모든 환자들이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이 사람은 예수님이 보실 때 더욱 처절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누워있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물이 동한 다음에 먼저 들어가리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100% 불가능한 마음 참 딱하기 그지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은 그의 하소연을 들으시고요. 베데스다 연못이 아닌 말씀으로 단번에 그의 누웠던 자리를 치우고 그가 그 누웠던 이 자리를 가지고 걸어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의 연못에서 고친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루살렘 성전 곁에 베데스다 연못에 미신이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참 아이러니한 것이죠. 어떻게 성전 근처에 이러한 미신의 도구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을까? 이걸 보면은 이걸 무조건적으로 비판적으로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뭐 받아주는 곳이 없으니까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의 병을 고치고 싶은 그 환자의 마음을 처지를 욕할 수는 없잖아요. 비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온 것인데 놀라운 사실은 이 성전 근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그 물에 누구든지 들어간다고 하면은 낫는다고 하면 참 이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당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사람들의 삶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 사건을 보여주시잖아요. 아주 강도의 구별이 되었고 성전의 기능을 이미 상실하고 거기에서는 기도하는 집인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거기에서 기도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셨는데 이미 그 기능은 사라져 버렸어요. 그 기능이 사라지니까 어떻게 형편이 좀 추락했느냐? 주변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진리가 사라지고 하나님이 자리 잡지 못한 곳에 미신이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하나님과 신앙에 대한 진리가 사라지면 어떠한 현실이 벌어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을 부정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 말고 대용품을 찾는 것입니다. 미신을 찾는 거예요. 우상을 찾는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고치심을 간구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진리가 사라진 곳에 비진리가, 거짓 진리가, 이단이 판치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하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말씀을 받고 내려오기가 더디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데간데 잊어버리고 자신을 구원할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 할 때 이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금 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사건과 흡사해요. 출애굽 32장 4절에 보니까 아론이 그들에게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이게 사람들의 어리석음이에요. 참 하나님의 은혜가 좀 더디거나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빈 틈을 들고 와서 하나님이 안 계시다 혹은 하나님은 너를 떠났다 하나님은 너를 잊어버렸다 이라고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 말고 다른 게 하나님이야 라고 속삭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그런 헛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오늘 이 성전의 기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겉에 보기에는 웅장하고 또 무너지지 않고 요새와 같은 성전인데 이 성전 주변에 베스테스다라고 하는 이 미신이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은 천사보다 왜 사람에게 그럼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을 동한 후에 고쳐준다고 하는 것은 천사 숭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사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분이요. 왜 하나님은 천사보다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갖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내용을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천사가 아닌 천사의 도움으로 고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도움으로 사람을 고쳐주시잖아요. 그 예수님의 관심도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천사보다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계실까라고 궁금증에 대한 것들을 마르틴 부버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답은 천사는 이미 진리의 자리를 천사는 이미 거룩하고 순결한 존재이기 때문에 마치 이사야서에 그 천사가 날개가 얼굴 가리고 또 몸을 가리고 발을 가리듯이 거룩하고 순결하기 때문에 이미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거대한 장애물에 걸려 있어서 자신을 자유롭게 만들어야 하는 숙제를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장애물을 걷어내 주지 않거나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그 인간은 끊임없이 그 장애물에 그렇게 속박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세상의 헛된 신, 우상과 모든 미신 그리고 가르침들은 하나님이 사라졌을 때에 독버섯처럼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아닌, 진리가 아닌 이 비진리와 또 헛된 신에게 의존하다 보면 어떤 인생이 되냐면 결국에는 인생이 파탄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질병도 고치지 못할 뿐더러 시간을 허비하게 되고 그래서 영원히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비극에 치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들을 기억하면서 진리와 하나님이 떠난 곳에는 비진리와 이런 우상과 미신이 자리 잡겠구나. 오늘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진리의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두 번째는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는 천사가 아닌 예수님이 자유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치유자, 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참 소망이자 또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오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은요,
바로 이 예수님이 치료자라고 하는 것,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고 생명이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요한복음의 주제가 계속해서 1장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데, 오늘 천사가 와서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치신다고 하는 것, 그것도 물이 아니라 도구를 사용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마치 천지창조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성육하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 질병을 당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절망의 인생 38년 된 환자를 단번에 고쳐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두 번째 메시지인데요. 때문에 우리가 바라고 기다려야 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발견한 사람은요, 38회, 38년 된 병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름은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런데 이 38년이라고 하는 숫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왔을까? 그리고 요한복음의 구조를 보면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이 내용이 이제 계속 나올 것인데, 이 표현의 방법이요, 표현의 그런 그 수법이, 표현의 특별한 이런 그 습관이요, 출애굽기 3장에 나오면 모세가 바로에게 가라고 하니까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갑니까? 또 나를 보내신 사람이 누구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합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는 나다. 이 말하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낼 때 하는 이 표현법하고 너무너무 흡사해요. 그런 면에서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보면 바라고 기다려야 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38년, 그런 면에서 38년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몇 년 동안 삶의 고통을 당하느냐면요, 38년 동안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38년 된 병자는 단지 그 병자 한 사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 같은 세상에서 38년 동안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을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38년 된 병자처럼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절망 가운데 희망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실패와 또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인생에 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걷고 뛰고 일어나 걸어가는 환자가 아니라 신자로 살게 되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병자는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단번에 걷고 걸어가는, 예루살렘에 이제는 이제 연못에 올 일이 없잖아요. 이 사람을 예수님이 나중에 발견하는데 어디서 만나냐면 성전에서 만났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베데스다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성전에 떳떳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렇게 죄와 허물로밖에 죽을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지만, 38년 된 병자처럼 누워 있어야 하는 그런 원수 같은 존재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자녀 삼으셨고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38년 된 사람이야말로 우리들의 인생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오늘 그 예수님이 38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물과 또한 만나와 또 적절하게 공기와 또한 기온을 공급해 주시면서 이끌어 가셨듯이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보게 하시고 걷는 인생으로 환자가 아니라 신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삶이야말로 가망이 없고 절망적인 인생이고 살아있지만 죽음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절망적인 38년 된 인생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셨고 누웠던 자리를 걷게 하시고 또 걸어가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생명이시고 또 치료자이시고 참 빛이시고 영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병자를 고치신 후에 다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께서 그에게 권면을 하셨어요. 야, 축하해.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라고 예수님이 그를
만나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나았어요. 이제 환자가 아니라 신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이 이 환자를, 이 병자를 고치신 것은요, 자신의 죽음을 담보하고 각오하고 고치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식일을 범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히 자신의 아버지라고 했다. 하나님 모독죄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 죽음을 각오하고 살리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 환자가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은혜 받은 자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권고를 우리는 헛되이 듣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교훈들을 성경의 곳곳에서 말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히브리서 2장 1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감히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하셨느니라. 과거나 미래나 이런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참 안 된다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요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병자를 예수님이 안식일 날 고치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담보하고 고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은 그 죽음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구원을 주시기를 기뻐하셨고 또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 오늘도 그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누워있는 절망적인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 걷고 뛰는 신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